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 성령이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기뻐하시는 귀한 시간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을 끊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고 확신하는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은 128번 사순절 5번이 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배 높은 다리에서 떨어뜨리기 막게 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구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김은채 학생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앉으세요. 사랑의 하나님, 일주일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부모님들이 많이 와서 함께 대화해 주세요.
우리 주님 우리 위하여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 다 받으시고 우리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주셨는데 우리가 무엇이 아까워서 주께 드리지 못하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있는 적은 것이지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용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도 이 땅 위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지혜와 명철 있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들 위에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 보았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여호수아 3장 8절 말씀. 아멘. 요단에 들어서라. 순종하고 또 행동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암송할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말씀. 신약성경 63쪽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계속하고 말씀을 가시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 예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다. 모든 거울로부터 그곳에 달려와 그들과 먼저 갔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래서 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쭈었는데 이곳은 빈들이요 날로서 물어가니 우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쭈었되 우리가 가서 이에 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이 명하사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눠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되 배불리 먹고 나무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자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오병이어
셋째 주일입니다. 이 40일간의 기념일 동안 예수님의 그 고난과 또 이런 여러 가지 상징적인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갱신하는 그러한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오병이어에 대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어디에서 있었냐면 여기 형광색으로 칠해진 곳이 있죠. 갈릴리의 약간 북쪽에서 약간 동쪽인 벳세다라는 마을 도시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곳에 이제 아마 이 갈릴리 해변 주변으로 넓은 이 풀, 그러니까 잔디가 있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자, 이곳에서 오병이어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오병이어 사건은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제 같은 관점이라서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요한복음은 좀 다른 관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네 군데 똑같이 들어간 사건이 바로 유일하게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뭐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런 건 당연히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좀 비교할 점이 있기는 있는데 뭐 이렇게 있다 이렇게 좀 보시고 뭐 대충 거의 같은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과 안드레의 이름이 나오는데 사실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어린 아이가 이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다 이 내용도 요한복음에만 아이가 있다 이렇게 아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 12바구니나 5,000명을 먹이신 것은 거의 같은 내용으로 나와 있고요. 주로 남자만 5,000명이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뭐 이 그림을 그려보면 이러한 내용이 되겠죠. 그런데 오병이어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그것도 남자만, 여자도 있었겠죠, 어린이도 있었겠죠, 어르신, 노인들도 있었겠죠. 12바구니가 남았다. 뭐 12바구니든 한 바구니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남았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다는 말이죠. 모질하게 한 조각씩 먹고 뭐 5,000명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몇 바구니가 남았는지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이런 일이 일어났다 믿겨지십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사실은 다 우리의 이성적으로는 믿겨지지 않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오병이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이적은 모세가 시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엄청난 인원이었죠. 물론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지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뭐 그림으로 표현을 하자면 이 하얀 씨 같은 거, 뭐 하얀 게 아침에 가면은 이슬이 내릴 때에 이렇게 내려 있는 거, 그 거두어 와서 그 먹는 거, 또 메추라기 고기도 이렇게 주시죠. 모세가 이렇게 주었던 장면, 또 엘리야도 이 사렙다의 과부, 이 과부가 우리 이거 먹고 우리 자녀들 아이들하고 이제 남은 것 딱 먹고 이제 그냥 죽겠습니다 이런 작정으로 그렇게 했죠.
그런데 이 엘리야가 그 과부의 그 섬김을 보고 밀가루와 기름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엘리사도 100명에게 보리떡 20개로 이렇게 먹인 장면. 오늘 예수님이 5,000명을 이렇게 먹이신 장면. 또 7병이어도 나거든요. 7,000명을 먹이셨다. 모세보다 엘리야보다 엘리사보다 그 어느 누구보다 뛰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것을 또 표현하는 그러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오병이어는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가 긍휼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긍휼. 네, 긍휼이라는 말은 불쌍하고 가엾게 여겨서 도와주는 거예요. compassion, 영어로는 compassion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자로는 이렇게 돼 있는데 조금 이따 또 보도록 하고요. 헬라어로는 스플랑크논, 내장에 내장의 자죠. 창자가 타는. 히브리어로는 라하밈. 이 말은 이제 그 모태, 그러니까 엄마의 자궁을 얘기하는 거예요. 레헴이라는 그 원어에서 온 건데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떤 것들이 느껴집니까?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속이, 마음이 막 타고 또 그리고 내 속 안에 엄마가 자녀를 이제 임신을 했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겠어요? 엄마의 사랑은 대단한 거죠. 바로 이런 마음이 바로 긍휼이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의 아주 지혜로운 명재판이 나오죠. 두 엄마가 있는데 아기를 같이 낳았는데 한 아기가 죽은 거예요. 이 어떤 죽은 아기의 엄마가 그 아기를 빼앗아 갔죠. 다른 산 아기를 빼앗아 갔죠. 그래서 이제 재판 나왔습니다. 엄마는 둘인데 아이는 한 명. 전부 다 내 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주장만 들어서 진짜 누군지를 잘 모르죠. 지금 같으면 물론 유전자 검사, 요즘은 이런 게 말이 안 되죠. 솔로몬이 어떤 재판을 내립니까? 그러면 공정하게 공평하게 아이를 반 갈라서 반씩 주죠. 그런데 사나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어떤 마음입니까? 반 가르면 그럼 내 아이도 네 아이도 안 되는 죽이는 거잖아요. 아이가 살아있게. 그 마음이 불붙는 거예요. 다른 여자는 내 것도 되지 말게, 네 것도 되지 말게. 어떤 게 진짜 이 긍휼한 마음입니까? 이 여인들, 특히 엄마들이 그런 마음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떼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당연하겠죠. 그렇지 않은 일들이 가끔씩 이렇게 생기고 너무 마음이 아픈데 당연히 엄마의 마음이 그렇겠죠. 근데 혹시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시편 103편 13절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같은 마음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지.
예수님도 이 불쌍히 여기사 긍휼하심을 나타낸 장면들이 맹인들, 많은 병자들, 선한 사마리아인 그 장면에서도 나오죠.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다친 사람을 불쌍히 여기서 예수님이 또 죽은 나사로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서 가난한 여자, 귀신 들린 딸, 오병이어, 칠병이어 등등 불쌍히 여기서는 성경의 이 긍휼, 사랑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자비, 이런 식으로 비슷한 단어들이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어요. 그 말은 결국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긍휼하심, 이 성경에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고의 긍휼은 뭡니까? 긍휼하심을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아들 성육신 이 땅에 내려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 자신의 아들까지 내려보내셔서 왜요? 그 아들 제물로 드리고 십자가에 죽게 만듦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게 하시려고.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이 긍휼하심을 보여주는 완전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까 우리가 한자를 보았습니다. 긍휼, 긍자는 창모자에다가 이제 금자, 창에 찔린다 그런 내용,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휼은 마음 심자죠. 그 다음에 피혈자예요. 피 흘리는 마음이 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서 창으로 찔림받고 피와 물이 쏟아지고 이게 진짜 긍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죠. 그런데 말로만 정말 위로합니다. 사과합니다. 또 빨리 낫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람의 형편과 같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로만 이렇게 했습니까? 그 모든 나오는 긍휼이라는 단어에 있는 그 내용 가운데에서 그냥 립 서비스로만 아유 불쌍해라, 잘 먹어라, 잘 자라, 잘 되길 바래 립 서비스로만 한 것입니까? 아니요. 자기 자신 똑같이 인간이 되셨고 가난한 자와 병자들과 함께 하셨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팔복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장 7절이죠. 마태복음 5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긍휼히 여겨야지 나도 긍휼히 여김 받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안 베풀고서 나는 긍휼을 바라고 있다?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있다고 해도 그건 어쩌면 요행에 불과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사순절 기간이죠. 그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우리도 긍휼을 베푸는 우리 모두가 그것이 또 이 사순절을 보내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병이어 사건은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어떤 제자인지 모르지만 제자가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빌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 말은 제가 가서 떡 사올까요? 제가 심부름할까요? 그게 아니죠. 안 된다는 말이에요. 계산하고 있습니다. 저도 계산을 해봤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뭐 1당이에요. 노동자의 1당. 그냥 요즘 그냥 10만 원으로 잡고, 자, 200데나리온이니까 200을 곱하면 2천만 원 정도 돼요. 남자만 5천 명이라고 했으니까 뭐 1인당 한 4천 원씩 돌아가면 될 것 같아요. 대량 급식이니까 4천 원 정도면 아마 되기는 될 겁니다. 그런데 뭐 어린이도 있고 여자도 있고 노인도 있고 하니까 2천만 원 갖고는 안 되겠죠. 4천 원에 몇 배가 더 필요하겠죠. 어쨌든 이만한 큰 돈이 없다 이 말이죠.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무슨 말입니까? 계산하지 말고 주님의 사명에 동참하라는 얘기죠. 이 제자들이 할 수 없는 거 예수님이 하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일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가 뭐 조금이라도 보태준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뭘 한 것이 있습니까? 욥에게 묻는 것처럼 쭉쭉쭉 엄청나게 많은 질문을 하면서 네가 한 것이 이 중에 뭐가 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로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기 위한 도전을, 사명을, 그래서 계산하지 말고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눈앞에 있는 것, 가진 것만 보지 말고 오늘 본문에 의하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 긍휼함을 위하여서 쓰기 위해서 하겠다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말고 나와 너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도 당연히 계산하겠죠. 우리도 지금 무슨 행사를 하든지 선교를 하든지 수련회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러려면은 이만한 돈이 필요하겠다. 그런데 돈이 없다. 그래서 우리 하지 말자. 그래서 우리 다 모든 걸 스톱하자. 우리는 못해. 안 돼. 그러면 사실 아무것도 안 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우리가 안 해도 하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사명에 동참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안 된다 하지 말고 같이 함께 기도하고 참여하고 동참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작은 헌신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작은 헌신. 제자가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또 안드레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택도 없다라는 거예요. 뭐 조금 이래 있어봤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제자의 눈으로 봤을 때는,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택도 없죠. 당연하죠. 한 사람 먹기 뭐 딱 맞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죠. 누가복음 16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청지기를 예를 들면서 작은 것부터 하는 사람이 큰 것도 할 수 있다. 작은 것도 못하는데 큰 것은 못 맡기겠죠. 안 되겠죠. 작은 것에 충성해야 돼요. 자,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 자, 21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5달란트 맡긴 그 자가 5달란트 남겼습니다. 2달란트 맡긴 사람이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5달란트가 2달란트가 크고 적고 어쨌든 적은 일에 맡겨진 일에 충성하였음에 하나님께서 더 맡기시고 또 즐거움에 참여하게. 1달란트 맡긴 자가 왔을 때에 그냥 묻어두었을 때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야. 여러분 우리는 적은 일에 충성해야 돼요. 오늘 오병이어에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한 사람이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이 어린아이 오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우리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죠. 전부 다 자기 도시락 다 싸오긴 했는데 다 숨겨둔 거예요. 꺼내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꺼내놓는 것을 보고는 전부 다 자기 거 꺼냈다. 이런 이제 이야기도 있는데 아마 그거는 아닐 거고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축복기도 또는 감사기도 하시고 다 나눠주니까 다 배불리고 요한복음에는 원대로 줬다고 합니다. 원대로 주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 된다고 했죠. 우리들은 계산해 보니까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살리셨습니다. 천지도 창조하셨습니다. 오병이어는 어쩌면 우리 하나님께는 쉬운 일이었겠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택도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안 되는 일이 당연히 불가능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작은 헌신으로 말미암아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말씀은 긍휼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리들이 불쌍히 여기서 이 배고픈 사람들, 이 필요에 따라서 또 병든 사람들,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먹이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헌신, 큰 거 한 사람이 내는 것보다 작은 것 여러 사람 모두가 내는 것, 그것이 놀라운 일을 이룩한다. 오병이어는 가능한가? 그것이 아니라 나는 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도 내가 지금 좀 불가능한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니요, 가능합니다.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은 안 되는 게 없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안 되겠는데, 우리 교회 불가능한데, 아무것도 못 하겠는데, 부흥 안 되겠는데. 아니요, 내가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되고 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니라 정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믿고 이 사순절 기간에 언제든지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그 자비하심과 주의 그 사랑,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늘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들도 이제 그 일을 받은 주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긍휼함을 베풀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오병이어 안 될 것 같은, 계산해 보면 분명히 안 되는 이러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달려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긍휼함을 가지고 모든 일에 헌신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